오늘은 132번째 파라샤 신명기 8장이죠. 8장 1절에서 20절 말씀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쉐마에 대한 것을 공부했고, 이어서 8장에는 두 가지 큰 단어가 있죠. 샤마르,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2절에 보면 자카르, 기억하십시오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공부해 볼게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1절에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모든 명령, 그리고 잘 지키십시오. 세 단어의 모든 명령,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조금씩 어감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 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지키는데 발음이 어브저브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이 보통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찰하다, 준수하다, 이렇게 지키다 뜻이잖아요. 행하기 위해서 지켜라, 준수해라, 이렇게 번역이 되고, 어떤 번역에는 가드, 보호하다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NASB는 조심하여 행해라, NIV는 조심해서 따라라, NRSV는 부지런히 준수해라, 킹 제임스 버전은 행하기 위해 준수해라, 뭐 이렇게 약간씩의 차이가 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톤 쿠마시라는 분은 실행하는 것을 준수해야 한다, 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 사용법에서 우리 영어 단어는 관찰하다, 준수하다라는 히브리어 샤마르를 의미를 완전하게 전달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샤마르는 지키다, 돌보다, 보호하다, 가드하다, 힙하다, 또 보호하다, 프로텍트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유대교를 율법주의라고 규정을 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자체에 율법을 지킨다라는 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보호한다는 거예요. 있는 원형을 오리지널을 그대로 보존한다라는 게 샤마르거든요. 지키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샤마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켜야 되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규정들을. 그래서 토라라는 전체적인 의미가 계명으로 번역이 되면서 계명들 하나하나를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지킬 때, 행할 때, 투두할 때 우리가 샤마르가 해진다는 이것이 오늘 단어의 직접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에 더 가까울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 용어는 계명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거나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즉,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지킨다라는 우리 모든 예를 들어서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을 참 성수한다라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샤마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식일에 하는 거죠. 샤밧을 지켜서 주의 날을 지키는 건데, 주님을 경외하는 걸 지키는 건데, 그것을 일요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샤마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샤마를 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계명을 주의 깊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지키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온전한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나는 다른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행할 때 이건 같이 이제 상호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의 파라샤가 문자적으로 모든 계명, 더 관용적으로는 각 계명이란 뜻의 콜 하미츠바로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지킨다라는 것을 잠깐 설명드렸지만 무엇을? 모든 명령을 히브리어에 보면 콜 하미츠바 되어 있지만 모든 그 명령들, 계명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관용적으로 각각의 계명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계명들 중에서 선택하고 선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계명들은 하나의 천으로 짜여진 하나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코를 사랑해요. 그 사람 손가락을 사랑해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존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라는 것은 각각의 계명 하나 하나를 전부 다 각각 전체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명들 가운데 어떤 거 취사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따라 우리의 형편을 따라 인간의 역사의 이 형편과 상황을 따라 이것은 할 수 있고 저것은 못해요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전체 토라의 이러한 통일성은 실제로 토라에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의 전체를 지칭할 때 계명이라는 단어가 단수형으로 자주 발견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계명을 지켜라 단수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전체 모든 토라를 다 지켜라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발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요 각각의 하나의 사안을 범하느냐도 포함되지만 동시에 네가 하나를 네가 전통으로 이 하나의 계명을 어겼는데 이것은 모든 계명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토라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토라와 계명을 같다라는 것, 하나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어법이죠. 단수형 계명의 사용은 종종 전체 토라를 의미합니다. 종종 거의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토라는 항상 통일된 전체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계명 그러면 전체 토라라고 생각하는 게 더 윤활하죠. 토라를 도덕법, 도덕적 법, 시민법, 의식적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후기 기독교 신학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그 많은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빠진 오류인데 회개를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면서 값싼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는 귀한 마인드를 갖고 있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토라, 율법을 얘기하냐면은 율법은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다. 그중에 의식법, 제의법,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법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구약에 주어진 것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 또 시민법도 마찬가지야. 뭐 돌을 던졌는데 우연히 맞은 사람 고살자라든지 뭐 소를 키웠는데 우리 도시에 사는 소를 키운 적이 없는데 그 당시 사회적 정황에서 주어진 법들은 참고만 하고 그것은 오늘 지킬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말하죠. 대신에 도덕법 이것은 영원하니까 지켜야 돼. 뭐 사람을 죽이지 마라, 미워하지 마 이런 것들은 지켜야 돼. 그래서 토라를 세 개로 크게 잘라가지고 이것만 지켜 나머지는 참고하고 버려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오늘날 신학자들의 견해죠. 그런데 토라 자체가 말해요. 토라는 쪼갤 수 없다. 하나다. 모든 계명은 하나의 계명, 각각의 계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도 선지자도 예수와도 예수님도 그분의 사도들도 토라의 계명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계명을 모든 계명을 각 계명을 같은 말이에요. 이행하기 위해 어떻게 보호해야 합니까? 보존해야 합니까? 지켜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전념합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알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계명을 모르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무서운 점은 교사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호세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돼 있어요. 즉 호세아 시절에도 여전히 성전이 있었고요. 여전히 대제사장이 있었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많은 레위인들이 있었고 많은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시대는 망했어요. 그리고 그 견해에 의하면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모든 시대에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율법학사 에스라도 보면은 가르치는 자거든요. 가르치는 자, 교사, 선생님이거든요. 성전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그때 이제 다들 많은 일화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멸 위기에 했을 때 그들이 머리를 써서 로마 티투스의 아버지가 황제가 될 것을 예언하고 나서 그 대가로 요구한 것이 바로 우리 율법학자를 살려달라. 토라를 가르치는 교사들만 살려달라. 뭐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아들, 내 마누라 뭐 다 죽여도 좋다. 어차피 전멸이니까. 어차피 굶어 죽어 갈 거. 칼에 죽나 굶어 죽나 다 죽는데 제발 랍비들만 살려달라. 이게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 몇 명의 살아남은 랍비들이 따로 마을을 구성하고 거기서 탈무드를 집대성하고 오랄토라를 기록해서 성문 토라화시키고 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명맥을 유지하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토라를 배우려고 마음먹으면 배울 데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미국 가봐야 영어를 모르니까 어차피 몰라요. 그래서 갤럭시 S24를 사면 자동 번역이 된다니까. 앞으로는 이제 영어 몰라도 가능한 시대가 이제 왔고, 또 더 좋게 되겠죠. 기대가 되죠. 여러분, 토라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나니 정말 배울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다고 기독교 신학이나 기독교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 안에도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분별하려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게 한국교회의 가장 급선무입니다. 당장 대형교를 만들고 당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다 좋아요. 기독교 복지를 행하고 사회에 좋은 사회적 활동을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단단한 작업이 바로 토라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계명을 모르면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닉 교회를 제가 처음 소개를 받고 또 소개받은 책이 메시아닉 교회라는 책이었죠. 근데 그분은 메시아닉 교회를 굉장히 잘 설명해놔서 그거 읽으면서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도 그래요.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기 뭐 어렵고 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그냥 쉬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꼭 토요일이 아니어도 좋다. 일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날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걸 가는 거 보고 이거 그런 거죠. 그분도 좋은 선생님이지만 계명을 바르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토라를 잘 가리키고 배울 수 있는 교회로 한국 교회가 거듭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12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는 전혀 친일이 아니었거든요. 일제 강압기 그 30여 년의 초기에는 한국 기독교는 친일화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전에는 선교사들의 기득권화가 더 위험했죠. 선교사들이 잘 먹고 똥똥 부리고 인종차별하고 이런 게 더 심각했지. 친일의 문제는 이제 1910년도, 20년도, 30년도, 20년도 지나가면서 급속도로 친일화됐죠. 오늘 한국교회 뿌리에도 보면 사실 친일화 이전에 선교사들의 기득권화가 있었고 그 전에 순수했던 정말 가난했던 우리 보부상들, 가난했던 선비들 위주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자체 번역하고 자체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했던 순수한 토일 함석헌 선생님 하는 성서조선. 우리 조선의 교회는 성서에서 세워졌죠. 그때 만약에 토라를 가리키는 메시아닉 티처가 있었다면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메시아닉 교회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강력해서 너무나 강력해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가 되죠. 일제시대 때 유일하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졌던 게 교회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 군사, 문화, 외교, 뭐 사회, 경제 모든 것에서 우리 일제에 밀려서 우리가 그들한테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우리인데 와서 큰 소리 치지 못했던 게 유일한 게 기독교였습니다. 일본 기독교는 처음부터 변태적이었고 아주 소수였고 아주 그냥 사회적 조만한 단체였고 실제로 신토를 받아들인 그 우경화된 아주 극우화되고 정치화된 가짜 일본 기독교가 한국에 진출했죠 사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유일하게 일본을 통해서 요즘 뉴라이트 애들이 식민지 근대화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일본 덕분에 철도도 깔고 뭘도 깔고 막 했다라는 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반박할 수 없는 게 한국 기독교는 미국과 다이렉트였거든요. 일본을 거치지 않았어요. 중국을 거치지 않았어요.
안더우드 어펀젤러 뭐 이런 양반 전부 다 미국에서 직행으로 왔거든요, 애들이 아니지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는 여기서 처음부터 자체 번역, 자체 교회 설립, 자체적으로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융성해지고 하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의 그 힘과 그 사회적인 그 위치는 위상은 대단했죠. 일본 기독교가 보다 훨씬 강했죠. 그런 저력들이 뭐 결론적으로 지금은 다 변색되고 퇴색돼 버렸지만 완전 친일 기독교로 완전 가버렸지만 속에 그 순수했던 그 파워는 보기에 성서조선이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호기심을 갖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자체 번역하고 성경을 많이 배포하고 이런 거에서 한국 기독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힘이 다르죠.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하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자체적으로 성경을 먼저 번역하고 성경서 오기 전에 먼저 번역하고 먼저 배포하고 먼저 교회 세운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메시아닉 운동에서도 한국 교회의 위상은 앞으로 대단할 거라고 감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메시아닉 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또라, 전문가, 그도 정말 메시아닉죠. 바른 어, 그 또라를 가르칠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단체와 교회와 힘들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어, 방향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는 계명에 순종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우리의 삶을 훈련합니다. 계명을 배워야 되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시간과 수단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어 샤밧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은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제가 이거를 할 때마다 찔립니다. 많이 찔립니다. 예를 들어서 샤밧을 지키려면 일주일에 모든 스케줄을 다 조정해야죠. 샤밧에 스탑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들어야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뜨거운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싶더라도 앞으로 주 4일 근무제로 나라가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바이오 약속이 있더라도 샤밧은 스탑하는 미리 준비가 해야 되죠. 뿐 아니라 샤밧에 가능하면 샤밧하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집안 환경을 미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 준비해 놔야 되죠. 그래야 샤밧에 최대한 조용하고 평안하게 샤밧에 집중할 수 있죠. 준비하고 준비하는 게 신앙의 거의 8할 9할입니다. 기도의 삶도, 예배의 삶도, 신앙의 삶도 준비하는 것만큼 회복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 간증에 쏟고 있는 거죠.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뭐 말하면 다 장로님이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데 동네 깡패였는데 깡패짓 하고 술집에 소주 막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뭐 환상이 펼쳐지면서 지옥을 봤다 그래요. 술 먹다가. 그래서 그날부로 술잔 집어치우고 그분은 장로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됐죠. 유명한 간증 강사, 부흥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한국 교회가 와 대단하다. 나도 저런 막 뜨거운 그 열정 사모하고 막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불처럼 임하실 거예요, 사모하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것은 뿌리가 없어서 금방 무너집니다. 그 양반의 말년도 굉장히 비참했던 걸 알 수 있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못하죠. 그렇게.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체험하는 것도 꾸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어릴 때부터 토라를 배우지 않았다면 바울이 만약에 어릴 때부터 토라와 토라 라이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훈련되지 않았다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새롭게 열리는 체험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어느 누구보다 보다 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죠. 여러분 신앙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것도 준비가 필요하죠. 오늘 갑자기 담배를 툭 끊었다. 이것은 정말 기적에 해당하는 거고 대부분은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반드시 준비 단계가 8할, 9할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개인이 뭐 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난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막 한탄하는 것 자체가 배부른 이야기죠. 준비할 만큼 우리는 신앙을 누릴 것이고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도 준비된 만큼 되겠죠. 준비한 만큼. 우리는 각 계명을 이행하기 위해 어떻게 보호합니까? 세 번째,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들을 일상생활에 포함시킵니다. 계명을 배우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미리 준비하고, 세 번째로 일상생활에 실제로 그것을 어떤 그런 생활화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며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르기 결심하도록 그분을 더욱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의 훈련에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묵상, 공동예배, 친교 및 연구를 위해 정기적으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믿음의 훈련이죠.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정기적인 기도와 정기적인 말씀 연구, 묵상이 필요하고, 공동체적으로도 정기적인 모임과 예배, 기도, 묵상이 필요한 것. 이런 믿음의 수단들, 믿음의 일상화 시키는 작업이 세 가지를 통해 토라를 배웁니다. 토라를 실천할 생활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기적인 신앙의 이런 생활들을,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보호, 보존, 지킬 수 있습니다. 행하기 위해 보호하는 것, 행하기 위해 지키는 것의 또 다른 측면에는 기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주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너를 인도하신 것을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체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저는 중2 때, 중3 때 산에서 수련회 가서 그 산에 가서 바위 위에서 막 기도했던 거 기억나요. 어,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어떤 체험했던 것도, 응답받았던 것도 기억나고, 부흥회 가서 감동과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감격하고 감동했던 기억도 아직 나요. 또 신학교 가서 산기도하고 받았던 은혜들도 기억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은 기억이 왜곡되니까 기록해 놓으셔서 그 팩트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주님 나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죠. 어떤 목사님 설교, 그게 자료를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분이 다 찾아봤겠죠.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다윗 시절에 이제 다윗이 신기하잖아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토라 teach가 없잖아요. 해당도 없을 때잖아요. 성경 배우려면 기껏해야 대제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뭐 다윗이 어떻게 만났겠어요. 아버지한테도 버림받았는데. 그리고 토라 자체가 없던, 기록 몇 건밖에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산에서 시편이 나올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 정말 단편 들었던 조각조각의 말씀들을 그는 기억했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뭐 팔레스타인의 많은 목동들이 긴 막대기, 뭐죠? 막대기 지팡이에다가 자기의 삶의 특징들을 기록해 놓는 습관들이 있었다고 해요. 다윗이 정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윗이 그 새소리 듣고 바람소리, 물소리, 또 늑대와 싸우고 양과 곰과 싸우면서 내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그는 기록했을 거다. 조각했을 거다. 모르겠어요. 3,000년 전인데 문자도 있었나? 했겠죠. 그래서 그걸 잊지 않았다. 그래서 결정적인 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보면 그 고백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곰 앞에서, 사자 앞에서, 늑대 앞에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뭐 다 골리앗, 뭐 나도 지금도 하나님께 나와 전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이길 거다. 만군의 아도나 주 아도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이것처럼 여러분과 제 삶의 개인적인 간증들, 경험들, 체험들, 하나님 함께 하셨던 내밀하고 은밀한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 더 나아가서 세계 교회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을 되새겨 볼 때 우리의 믿음은 강화됩니다. 특히 고난의 시기 과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필요할 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과거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간증하십시오. 그래서 내 기억이 자녀들의 기억화되도록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환난의 때 우리를 지키는 강력한 믿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경험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어머니, 할머니의 경험들을 물려주십시오. 우리의 경험을 물려주십시오. 특히 어린아이 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언젠가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중2병, 사춘기 왔다고 할 때 이 아이들을 안정감을 주고 다시 편안하게 해주는 많은 힘 중에 하나가 과거에 대한 추억이죠. 어릴 때 엄마랑 같이 놀았던 게임, 여행 갔던 여행 이야기, 같이 사람 만들고 같이 요리를 해먹고 바다를 거닐고 수영하고 이런 기억들을 애들이 상기할 때 사춘기를 쑥 넘어가거든요. 그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런 좋은 기억들을 공유하고 집안의 추억으로 우리 공동체의 추억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한 그들이 머무는 동안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들을 향한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백성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좋은 것들을 기억해야 되지만 동시에 현재 또 과거에 힘들었던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힘들었던 것들을 그것은 그냥 생고생이 아니었다. 짐 나가면 개고생이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하게 단련하는 시험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시려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귀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니 본의 아니게 닥치는 많은 고난들, 또 심지어 우리가 좋은 길이라고 선택했는데 꼬이고 꼬이는 많은 일들, 이것을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너무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고 또 그 무책임하게 보고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안 빠지는 선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단련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훈련이다라고 일 수 있다. 많은 경우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어려운 시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근본적인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시작으로부터 인생의 고난은 삶에서 무작위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사건의 결과가 아니며 결코 우리를 기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형벌도 아니라는 점을 추론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한면으로 되게 하나님께 원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뭐 그렇게 찢어지게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았지만 뭘 해보려니까 도무지 자본이 없고 자산이 없어. 그리고 내 자신도 커서 이제 나를 보면 정말 재능이나 또 뭐 성공할 만한 거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렇게 원망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객관적으로 보기다. 우리 공동체를 객관적으로 봅니다. 정말 우리 가난한 교회입니다. 한 사람도 정말 평범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평범한 가족. 정말 좋은 사람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보면 이제 뭐 되어지는 가족이나 교회나 회사나 보면 뭔가 이게 있잖아요. 이게 톡톡 튀는 뭔가 벙 터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무난하지? 내 인생도 공동체도 어쩌면 이렇게 무난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그 많은 것들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보고 듣게 하시는 거인 것 같아요. 저도 저를 돌아보면 많은 내 인생의 고난들이 철들게 하려고, 날 철들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면으로는 감사하고 한면은 절망합니다.
야, 50년 넘게 이 훈련 받았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면 앞으로 100년이 지나가도 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헛소리한 거고, 여러분들 인생의 어려운 점, 고난, 힘든 것들은 절대로 우연히 어쩌면 무작위적으로 계획되지 않는 혹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모세는 자녀들,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결론이 이렇게 되죠. 바울의 말을 빌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그분과의 가족 관계인 언약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지혜와 주권적 섭리로 우리 믿음의 금속을 단련하고, 동시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을 우리 삶에 가져오십니다. 물론 이것이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항상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며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은 아버지이신 그분의 사랑의 손길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라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삶의 어려운 사건 속에서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직면한 어려움에 대처할 힘을 얻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갔고 그러고 나서 이 고난이 지나간 다음 이야기예요. 더욱이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대함같이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너는 마음에 명심하라. 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너를 징계하는 것을 마음에 명심해라. 이것은 잠언서 3장 22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보류함으로써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자기 기만입니다. 전능자의 모범은 그분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난들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똑같은 주제를 다루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히브리 12장 10절 11절 그 땅의 조상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슬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참된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본체로 여기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이 만나의 기적을 통해 배운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 징계를 통한 믿음의 열매를 하면서 만나를 주셨던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들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샤bat 때마다 기도시하면서 찬송합니다. 우대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땅에서 먹을 것을 빵을 주시는 분이시여 기도를 할 때 그 원래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어, 것이 또 키두시의 목적이기도 하죠. 여러분, 만나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해 주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계명과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먹을 만큼만 모아도 돼 내일을 위해 모아서 저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에는 만나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만나를 2배로 모으십시오. 이 만나 규칙이죠. 즉 만나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유지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배고픈 놈에게 먹고 살라고 만나를 줬지만 그것은 표면적이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정확하게 같이 적용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3절 의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나 사람은 주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기에 요점이 있습니다. 삶은 단순한 육체적 존재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의 삶은 그분의 말씀, 즉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로 계시하신 모든 것을 따름으로써 온전해집니다. 제가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발달한 과학에 의한 밝혀진 데이터나 팩트를 가지고 토라를 보면 의미가 많이 확장되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도시 하기 전이나 우리가 절기 전에 손을 씻잖아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지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흐르는 물에 손 씻는다고 우리가 세균이 안 없어지잖아요. 비누칠을 해도 뭐 거의 안 없어지고 또 우리가 몸의 자체가 미생물 덩어리잖아요. 요즘 뭐 우리 장내 세균이나 우리 뭐 표피충이나 머리충에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 몸 속에 있는 벌레 그 바이러스나 세균들 다 없애버리면 사람이 죽어요. 죽기도 하고 심지어 인간의 뇌가 이 바이러스 영향을 받는 데죠. 장내 세균과 우리가 인간이 짓는과는 직결되어 있다 그래요. 직결되어 있다 그러고 성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난 줄 알았더니 내 뱃속에 내 창자 속에 있는 이 세균들이 나야. 나랑 다른 생명체인데 얘가 나야. 이런 걸 보면서 씻는다는 행위가 실제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더 많은 걸 함의하고 있죠. 또 뿐 아니죠. 어, 우리가 그 포도주를 마시라 그래요. 포도 열매를 마신대 기도시 할 때마다 포도 열매를 패석 세대에서 포도 열매 왜 석류가 더 맛있는데 나는 포도보다 사과가 더 좋은데 할 수 있잖아요. 사과즙도 있는데 왜 하필 포도즙일까? 포도주일까? 그리고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모든 물질 세계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원자들의 구성 조합이 있는 그대로죠. 뭐 액체가 될 수도 있고 분자를 조립하면 같은 분자를 가지고 이거 만들다 저거 만들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인간은 기본적으로 암석이다. 우리는 모두가 흙이고 과학적으로도 인간이 흙이라는 것은 확실한 결론이잖아요. 그럼 왜 하필 포도 열매냐? 그죠. 말한 것처럼 거기서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흙으로도 만드셨고, 흙에 생기도 불어넣으시고, 흙으로 만드는데 나란 존재는 우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뭐 내 몸이 아니라며 옛날로 돌아가면 그리고 뭐 아까 말 세균이라든지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그 안에서 이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삶에 고통도 오고 고난도 오고 실패도 오고 좌절도 오고 또 반대로 풍요도 온다. 우리 파라샤 또한 나오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그동안은 가난이었다면 지금은 풍요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의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도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혹시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고난과 결핍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거 하나님 징계 아니야. 하나님 저주 아니야. 너를 향한 사랑의 채찍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소리 잘 되는 거. 모든 것이 좋고 행복할 때 그것을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거 얻지 못한 부와 그가 심지 않은 농작물, 그녀가 돌보지 않은 소와 양, 그녀가 은과 금을 채굴하지 않은 것, 그녀가 건설하지 않은 집과 성읍을 받게 될 때 그 경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느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아까는 가난과 실패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권면했다면 이번에는 성공과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으며 키세그 목사님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죠. 계계별을 보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잘 살죠. 그죠? 우리도 못지않게 잘 살죠.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문화와 국가의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물질적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시편 기자의 평가가 우리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가 그들의 요구를 주셨으나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느니라. 무섭죠. 풍요라는 것이 무서운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비꼬죠. 그래, 니들이 원하는 것은 다 가졌지만 니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만들 거야. 미국은 모든 물질적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빛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다른 분이 없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부와 풍요의 교활한 본질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가난과 실패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부와 풍요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해독제, 특별히 풍요와 성공에 대해서 자만하고 넘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라는 명령은 너희가 먹고 배부르면 너희 하나님 아도나이 이거 안 지웠네. 네 하나님 아도나이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땅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읽어드리면은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을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식사 기도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한참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집에 어르신들이나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데리고 식당에 가면 정말 곤란해요. 사람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앞에 이제 짜장면, 뭐 짬뽕, 뭐 탕수육 아니면 삼계탕 뭐 있는데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열댓 명이 거기 푹 앉아가지고 기도한다. 3분씩, 5분씩 하면 막 몸에 줄이가 틀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식사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먹고 찬양해라 돼 있어요. 밥 먹고 나서 기도하라 돼 있어요. 그래서 식전 기도가 아니라 식후 기도가 토라의 명령이죠. 그래서 이 식후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교만과 풍요 앞에서 가난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해독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식사 후 축복은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행하는 전통도 아니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비르카타 하마존 식사 후 기도라는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좋은 소스죠. 그러나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놀란 축복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할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꼭 그대로 안 해도 된다. 다만
먹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먹은 음식에 대해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습은 우리의 삶의 양식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를 결론을 내리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삶인데 이 삶을 위해서는 가난이나 실패도 이겨야 하고 풍요와 성공도 이겨야 한다. 근데 그 해독제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하는 거다. 특별히 먹은 것에 대해서, 우리 먹는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라이프 스타일화 시켜라. 그래서 더욱이 감사라는 이 계명이 식사에 붙어 있다는 것은 이 감사를 정기적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하여 먹고 배부른 후에 정기적으로 감사한다면 우리가 소유한 좋은 것에 참된 근원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후 기도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당신들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해라. 즉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정기적으로 행하라는 뜻인 거죠. 정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 뭐 두세 번, 아니면 며칠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반드시 감사 기도를 하는 연습을 해라. 어, 그러면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실제로 감사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먹은 음식에 대해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습은 우리 삶의 양식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먹는 것 양식 자체가 아니라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내 존재가 생명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는 연습이 됩니다. 더욱이 감사라는 이 계명이 식사에 붙어 있다는 것은 이 감사를 정기적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반복하고 싶죠, 일부러.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하여 먹고 배부른 후에 정기적으로 감사한다면 우리가 소유한 좋은 것에 참된 근원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 후의 축복은 우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식사 후 기도는 감사 기도는 우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또한 상기시켜 줍니다. 아, 어, 시골에서 농부들이 한 톨에 쌀을 얻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거든요. 정말 고생하세요. 나는 뭐 어릴 때 아버지 보고 컸으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항상. 그래서 밭에 가서 논문 같은 거 보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가세요. 요즘처럼 뭐 빵이 있어요, 과자가 있어요. 그냥 하루 3끼 먹는 게 다예요. 물 마시는 게 다죠. 그리고 그런 농사를 그렇게 고생해서 농사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게 쉽지 않죠. 사실. 내가 노력한 건데, 내가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거머리인데 뜯겨가면서 벌은 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회사 출근하면 제가 이제 3주를 일했는데 1월까지 계속 나가는 게 일주일 6일을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3주 동안이 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월급 받았는데 이거 하는 게 감사를 해야 돼? 내가 한 건데? 또 이제 그 바다에 가면 어부들이 있어요. 어부들이 그 고기 잡을 때 목숨 걸고 잡잖아요. 뭐 잡으려면 바다에 가서 태풍도 뚫고 뭐 위험하고 비도 오고 이런데 그렇게 막 해가지고 벌었는데 하나님 주신 거 맞아? 내가 노력한 건데?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후에 먹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습관처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그럼에도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습관이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리네요. 육식의 양식에 감사할 때 우리는 영혼을 살찌우는 영적인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론 내린다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또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는 시대 아니죠. 근손실을 위해서 먹잖아요. 근손실 막기 위해서 먹는 시대가 됐는데 어찌됐든 먹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또 어, 모습이다.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말씀을 오늘은 빨리 끝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장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보존하는 일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것들, 개인적이고 공동적이고 국가적이고 사회적이고 세계사적으로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난에 처했을 때나 풍부에 처했을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의하면 나를 아는 것과 나야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그래서 네가 먹고 마신 것에 이 땅에서 성공과 부의 그런 것들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라.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죠. 나를 아는 것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해라 라고 예레미야는 권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읽어본 것처럼 어, 또 요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여러분, 뭔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식사 후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어, 기도 해보시기를 네, 네, 뭐죠?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